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10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공존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비되는 나라,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나라가 공존하는데요.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3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했을 때 가장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의 말과 법을 따르는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아까벨을 통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려고 할 때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각인하고 또 증명하는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아가야 지방에 선포하고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역시 그때도 두 나라가 공존해서 이 빛과 어둠, 선한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거기서도 자꾸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세상의 논리와 가치,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는 자들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혼돈케 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강요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케 하여 리더십과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통하여 이 사이를 벌려버리는,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였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법에 따라 세상에서 자랑하고 헛된 영광을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은사 위주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잘못된 교리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응이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기탄 없이 너희들의 자랑을 내가 기억하여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가짜인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18절 이하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의 자랑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 했다. 전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로 이 세상의 영화와 부와 성공을 늘 자랑했던 그 사람들의 자랑이지 않겠는가.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런 잘못된 교리, 사상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지고 너희들의 눈을 멀게 하여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너희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거나 혹은 잡아 먹히도록 만들거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과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너희들이 참 무지함으로 지금 너희들의 삶을 보면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모양으로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통탄합니다. 가끔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을 영접을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단에게 빠져서 혹은 다른 종교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들의 주님을 만난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다시 깨달아
교회로 오신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한쪽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통탄할 마음이 있고요. 또 한쪽의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 동시에 느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잘 받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논리에 따라 자기가 한번 자랑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속적인 성공, 자랑, 복음을 혼동시켜서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갔던 것들을 내가 혼동을 한번 바로 잡아보겠으니 내 말을 한번 잘 보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들이 문벌을 자랑하고 출신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는가? 나도 자랑할 것 너희보다 더하니라.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랑한다고? 이것은 정신없는 이야기다. 말과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이 이 색깔과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23절 하반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나의 자랑이니라. 역설입니다. 심지어 28절을 보시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마음에 짐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하반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짓눌림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제 나무가 자라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소위 세속주의 혹은 이단 사상,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 너무 통탄할 일이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에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이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의 큰 무거운 짓눌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자랑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인데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쉬운 성경으로 좀 풀어드립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데 통치의 원리와 그 주권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들이 쌓아오는 출신, 문벌, 지식, 강함으로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곳곳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왜 우리가 약한데 강함입니까? 자, 이 역설은 계속해서 그가 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가난할 때도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아시고 주님이 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꾸 가난이라고 생각을 할 때 돈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꼭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의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 이 가난이라고 쓰였던 단어는 그때 당시에 두 가지의 가난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족하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가난인데요. 뭐 완전히 가난한 게 아니죠. 먹을 게 있지만 가난을 느꼈다, 이 정도인데, 또 다른 단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궁핍의 상태, 회복할 수 없는 궁핍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의 파산 선고를 맞은 그러한 상태. 여러분, 거룩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무가치함, 또 심령이 가난함 뭐죠?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나 이 죄의 짓눌림을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하나도 뒤바꿀 수 없는 무능력을 깨닫습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빛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초라함, 어두움,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납작 엎드려진 상태가 되죠.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납작 내려질 때, 엎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지식, 벌어놓은 돈, 혹은 여러분이 받은 재능들, 그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으로 무장하기 시작할 때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호수를 만들어 그 호수 주변의 산천 초목이 푸르름을 회복하고 동물들이 삶을 얻어갈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은혜가 강물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명예 안 가져도, 초가상관 하나 없어도,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어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 버러저 같은 자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맡겨주신다는 이 놀라운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부함과 세상의 높아짐을 계속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던 많은 어려움들, 그래서 그의 몸의 일생에 상처로 남았던, 그것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하죠. 자기는 그런 흔적들을 자랑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와 같이 부족한 자를 쓰실 때 내 몸에 내 일생에 흔적들이 남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하늘나라의 훈장과 같이 여겨지는 축복의 대열에 섰다.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훈장들, 스티그마가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참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 안에 이런 많은 흔적들이 이제부터 생겼으면 좋겠고, 그 흔적들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이 놀라운 이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안에 예수로 인한 흔적을 자랑하였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간증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흔적들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를 서로 나눔거리가 되고 서로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내일 아침 다시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